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본 지가 벌써 이제 거의 2달을 넘어 석 달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구계명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어떤 은혜를 이 십계명을 통해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지 또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증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아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다른 곳에서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이 있고 뭐 재판관, 증인, 피고가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이 갖춰졌다기보다는 초기에 이스라엘 시대 그 초기에는 성문,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그 문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던 성소에서도 법정이 서고 그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신명기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았던 곳, 그 성문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성읍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 법정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호소하면은 그 어른들이, 그 장로들이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 증언으로 듣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렸던 거죠. 주로 성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소, 그 예배를 드렸던 여러 그 성소에서 재판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다스렸고,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그 의미는 재판하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 성소, 길갈 성소, 미스바 성소 같은 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 재판을 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문이건 아니면 성소이건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열렸던 재판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에만 기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재판관은 많이 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 이상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증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죄가 성립되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서 판결을 내렸던 건 아닌지,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적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에서 절대로 중요했음을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은 그 증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됐던 그 죄 있잖아요. 그 동일한 죄를 고스란히 받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19장 18절 그다음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또 누군가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 죄만큼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구계명의 이 증언하다, 이 아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본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죽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봇은 포도원 땅, 잘 정리되어져 있는 포도원 땅을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합 왕이 궁궐을 옮기고자 해서 궁궐 터를 이제 알아보고 그 터를 마련하는데 마련했던 궁궐터 바로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궁궐 터를 좀 더 이렇게 넓히고 싶은데 이제 포도원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수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팔아라 그랬던 겁니다. 나봇이 그 땅을 안 팔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고 하나님이 각 이 지파별로 땅을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땅이었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땅이었는데 아합 왕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합 왕 역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왕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짠 하고 해결사로 나타난 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두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요.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았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 당시 증언의 이 방법을 악용을 아주 제대로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위증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원래 의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한 말은 절대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을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번개를 때리고 그럴 수도 있으셨겠지만 시편 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너희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또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기까지 하는 7가지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말씀이 컬러풀하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야훼께서 미워하시고 엄청 싫어하는 7가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우리들의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마지막으로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7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말에 관련된 것이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된 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것. 이간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7가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 중에 3가지나 거짓말에 관계된 말이 있다라는 이 잠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9계명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윤리학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악의의 거짓말, 유머의 거짓말, 예의의 거짓말, 예의상하는 거짓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의 거짓말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악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말로 중상모략이라고 하기도 하죠. 모함하고 수근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인데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에 차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유머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짓말인데 목적이 서로 뭐 그냥 즐기거나 뭐 즐겁게 또 분위기를 돋구거나 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인데 이것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머가 너무 과하면 그런 유머들로 인해서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로 하는 거짓말, 예의상하는 거짓말인데 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 하는 말 중에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쓰는데 이메일에도 그렇게 쓰죠. 저도 이메일을 쓰다 보면 뭐 디어 누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실제로 존경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지만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고요. 마지막 4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조건이고 이건 역시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사건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살렸던 이집트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십보라와 부아, 잘 알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너무 이 장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이 산파들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거짓말을 너희들 왜 거짓말을 했냐,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 역시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 어디로 갔냐 물어봤을 때 어디로 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엄연한 거짓말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적군을 살려준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라합이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하게 잘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그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당한 거고 또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으로 하는 거짓말,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성경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마틴 루터가 이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불가피한 거짓말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또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입하지 않은 미덕이고 훌륭한 배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좀 전에 봤던 이 두 가지 사건 그 말씀과 또 이 마틴 루터의 말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불가피한 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마쳐 볼까 합니다. 1930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영화에는 이찌라는 이름의 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긴 스토리 중에 하나의 장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의 누명을 이찌라는 자매가 쓰게 됩니다. 이찌는 결코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든 정황이 그녀를 살인범으로 몰리게 했고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찌 자매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날 한 목사님이 섰는데 이 목사님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찌는 이찌가 살인범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이찌는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라고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손에 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구보다 깜짝 놀란 것은 이찌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놀랐을까요? 이찌는 그 부흥회에 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찌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거짓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짓말을 그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십보라와 기생 라합처럼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켰던 목사님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실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실을 말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진실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또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덕성이 되살아난다면 이건 굉장한 우리들의 또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또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들의 삶이 또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진실로 거짓을 뒤흔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진실 때문에 있었던 실제로 벌어졌던 캐나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찌가 당했던 그런 일들과도 같은 건데 1993년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캐나다의 총리로 당선된 장 크레티eng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명의 자녀들 중에서 1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었는지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또 이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입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신체 장애를 가지고서도 1993년 캐나다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번이나 연거푸 총리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처음에 선거 유세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유세장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내 뜻을 전부 전달하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알아달라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유세장에 그분의 반대파에 있던 이 어떤 청중이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게 저 삐뚤어진 입으로 총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었고 또 그 장례가 조용했는데 그때 이 장 크레티eng이 저 삐뚤어진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 장 크레티eng의 말이 이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3번이나 움직여서 그는 10년간이나 이 총리라는 직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캐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한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는 혀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주신 우리들의 이 혀의 권세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